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음, 그 생명의 소리. 복음은요, 생명의 소리입니다. 복음은요,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오늘도 우리가 찬송했는데요,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그 생명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요, 오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생명수가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복음, 그 생명의 소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광야에 무엇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거 참 신기하구나. 왜 외치려면 많은 사람들이 듣는 곳에 가서 외치지 광야에서부터 외쳤을까? 여기 광야에 대고 외치는 자가 등장을 했는데 이 광야에 대고 외치는 자는 누군가? 4절에도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라 그러면 요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듣고 안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내가 누구 몇 명을 전도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전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몇 명을 전도했느냐 못했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건 좀 뒤에 말씀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자, 외치는 거니까 물론 제가 오늘 마이크를 대고 합니다마는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겁니다. 소리를 크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야 하는 잡음이 아니고 폭음이 아니라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길을 내라는 소리입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요. 믿으라고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하고 경청하여 믿으라는 말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는 무슨 소리이냐? 첫째로 복음을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복음, 그 생명의 소리는 무슨 소리라고요? 복음을 선포하는 소리예요. 복음은요, 사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은요,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은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읽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저는 여기서 시작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좀 갖게 됐어요. 창세기에 보면 태초의 시작이 나옵니다. 태초의 시작은 모든 만물의 생명이 시작되는 시작입니다. 온 우주가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말대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의 시작입니다. 언어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핵심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시작이 있었는가 하면 그 만물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시작이 필요했어요. 그것은 무슨 시작인가 하면 영원히 사는 시작이에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시작이 여기 복음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탄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로부터의 잉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예언해 놓으신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예언대로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참고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읽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언하신 대로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났다고 신약에서 그걸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본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목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렇게 복음의 시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클라이막스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복음은 무엇이냐? 죄가 청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은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기쁜 소식이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심판이 없고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로 인하여 원수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에 대한 선언,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누구라도 상관없이 은혜의 선물인 복음,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겠다는 이야기고요, 결박에서 해방을 얻겠다는 말씀이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제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복된 소식이지요. 복음은 좌절과 열등감에 빠져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과거의 그 부족하고 못난 자존감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확신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은 그 사람의 삶은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면서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면서 그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워가던 그 인생이 변하여서 이제는 그 높으신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누가 처음부터 이 고백을 했다란 말입니까? 과거에 그리스도가 없이, 복음이 없이 생명의 생수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이런 찬양 고백을 할 수 없었다란 말입니다. 그랬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변화받아서 과거에 내가 찬양하던 것들을 버리고 세상에 자랑하던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작은 미약한 것 같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아무도 들어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소리였지만 그 작은 기회가 위대한 일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장엄한 화염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시작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믿음의 시작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 시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를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바꿔놓을지, 변화시킬지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수가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시작이 무엇인가? 라고 누가 내게 묻는다면 내가 예수 믿은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들은 것을 선택하여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그 생명의 소리, 그 두 번째는 길을 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무엇 하라는 소리라고요? 길을 내라고 하는 소리예요.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이 소리는 무엇하는 소리인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수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수가 흘러올 수 있는 물길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 길, 주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죄인에게로 오시는 그 길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아,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저 부질없는 게 아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외치는 그 한마디가 부질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가 비로소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오시게 하는 길을 여는 그 소리였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가장 먼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외치지 않아요. 외치지는 않아요.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지 않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곳에 오실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도 내 자신을 향하여 그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의 문제에 대하여 간절하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 소리는요,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부질없는 짓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그 소리였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을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를 따라오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이 생명수가 흘러 들어오는 그 길이었어요. 저는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카고 교회가, 물론 어느 교회나 그러겠지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꿈꾸잖아요.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을 말하잖아요. 근데요, 그걸 자꾸 말하고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외침을 통해서 부흥이 흘러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특별한 사람이 부흥을 만들어주거나 이루어주는 것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일어나서 복음을 외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와서 회개하고 천국 가세요. 오늘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외칠 때에 그 길을 따라서 부흥이 들어온다는 거죠. 부흥은 그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명 국가를 보면은요, 길이 많더라고요. 길이 좋더라고요. 길이 잘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길만큼 발전하고 길만큼 잘 산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담을 쌓고 성을 쌓는 그 나라는 가난해졌습니다. 오늘 교회가 담을 쌓고 성을 쌓는 교회가 되면 가난한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길을 내는 교회가 되면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부흥하는가 잘 보세요.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교회는 부흥해요. 오늘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얼마를 헌금을 하느냐로 교회 부흥이 판가름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생명이 들어와야 부흥하는 거거든요. 오늘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길 가운데로 흐른다. 우리 316장 4절 말씀이에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고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생명수는요, 그 물길을 타고 흐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가 오려면 찻길이 있어야 되듯이 주님이 오시려면 주님이 가실 수 있는 길이 필요한데, 그 주님이 가실 수 있는 길,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심령 속에 우리 시카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사람 구경하려고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교회 시설을 보려고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성가대의 찬양이나 어떤 특별한 찬양팀의 그 음악을 들으려고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 것들이 작용은 하겠지만 누구라도요, 교회 올 때는요, 과연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면 여기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없이는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오시게 할 수 있게 바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면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오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못 오셔요? 복음이에요. 길이 없어요. 평화가 없으면 그분을 오시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빌어주시는데 왜 우리가 여전히 곤고하고 피곤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면 부욕해 될 것입니다. 치유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오셔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 주님이 오셔서 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그 생명의 소리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는 소리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소리예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어느 교회에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지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요, 그는요 성령으로 그가 오시면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잉태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런 분이라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예요. 성령으로 평소에 이 땅에 사시면서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군데 더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는 것도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복음, 그 생명의 소리는요, 성령을 받으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외치는 자의 소리도 될 수 있고 증인이 될 수도 있고 나가서 권능을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약속의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앞에 말씀 보았잖아요. 그죠? 네. 먼저는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이 있어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라. 오늘 오순절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다른 나라 말을 서로 알아들으며 피차 놀라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세술에 취했구나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자,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부터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4절로 앞으로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면서 베드로가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하는 자들을 앞에 놓고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내가 설교할 것이니 잘 들어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이 제3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3시부터 술을 마신 것은 아니다. 술을 마셔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이 뭐냐면 17절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는데 그때는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가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오늘 이 현상은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 부어졌을 때에 성령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배소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물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래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성령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던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였다고 기록해.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간 것은 아니니까. 혹시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부인하거나 꼭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혹은 성령의 그런 것들을 신비로운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렇게 현대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성령을 이야기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의 소리예요. 생명의 소리예요. 성령 받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범한 선생은 말을 하고 좋은 선생은 설명을 한대요. 그러면 우수하고 훌륭한 선생은 뭐냐? 시범을 보인대. 근데 그보다 위대한 선생님은 무엇을 하느냐? 영감을 준대. 말을 하는 선생이 있고요. 설명을 해주는 선생이 있고요. 시범을 보여주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스승은 어떤 스승이다? 학생에게 영감을 주는 스승이다. 영감만 줘도요 세상에서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에요. 근데 복음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영감을 받은 자와 비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세상에서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학생이 엄청난 세상의 업적을 이룰 것인데, 하물며 하늘의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안 받으라 이 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영감을 얻어도 우리가 멋진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그 영을 우리가 받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으며 무엇이 두렵겠는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요, 성경을 읽는데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성경을 옳게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가 해석하는 게 옳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정말 옳으면 다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누구께 옳으냐 이거야. 누구께 옳으냐고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께서 저자인 거예요. 그 성경을 정확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저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복음의 외침인 것입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뜻을 깨달아서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은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은요, 우리들에게 희망의 연료예요. 성령은요,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그 힘, 에너지의 원료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무슨 상상을 해봤는가 하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정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일터로, 내 생활 현장으로. 근데 생활 현장 속에 가면 항상 부딪히는 게 뭐예요? 죄요, 인간적인 이익과 관련된 거, 법모술수. 정말로 우리가 싸우지 않고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 현장이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이 은혜를요, 오늘 오후 주일 저녁에 다 까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정에서부터 식구들하고 한바탕 하면서 성령을 다 쏟아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일주일을 지혜롭게 사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냐면, 상상을 했냐면, 제가 지금 성령은 자동차의 연료와 같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가스를 넣어야 되고, 그 가스가 타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죠?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서 차를 움직여야 우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성령은 내 삶의 이 희망의 에너지고요, 이 거대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가지고 나가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 성령을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호흡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요, 우리의 호흡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호흡을 계속 하셔야 돼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셔서 뭘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악한 생각들, 거짓된 것들, 허탄한 생각들을 내쉬셔야 돼. 그래서 거룩한 영을 들여 마시고 악한 것들을 내쉬어버려요. 토해내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이 외치는 소리는 무슨 소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과 평안과 목적과 성취, 창조, 열정의 삶을 일으키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복음입니다.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이 외침은 불꽃 같은 외침이 튀어나왔습니다. 안 들으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꼭 들어야 되는 말, 무슨 말이었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을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외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외치든지 아니면 복음을 듣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복음을 들으시든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외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복음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